마지막으로 오연서요. 행복한 가정을 만듭시다. 지난주에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해 보시라고 한 번 더 기회를 더 드리겠다고 했는데 해보셨나요? 예. 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김영택 집사님만? 이거 우리 또 가족이니까 이게 또 선물 드리면 또 편파 반정한다고, 예? 또 차별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예. 예. 하신 분 안 분? 민지? 예. 그다음 우리 민지를 위해서 박수 한번. 김영택 집사님과 민지를 위해서. 그래, 민지 선물 있어. 예. 저는 저희 장모님 교회 식사당번으로 오시는 날 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끝나면 하려고 했더니 와 계셨길래 사랑한다고 고백했어요. 얼마나 격하게 했는지 물을 엎지를 정도로 엎어먹을 정도로 우리 장모님이 이렇게 안아주셔가지고 결국엔 물까지 쏟았는데, 예, 저도 했습니다. 한번 집에 가셔서 해보세요. 어머니, 아버님, 시아버지, 시어머니, 장인어른, 장모님. 제가 이 설교 저번에 할 때 장인어른, 시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시아버지, 시어머니 이렇게만 썼더니 제 아내가 왜 장인어른, 장모님은 뺐냐고 그래. 자기 엄마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예, 오늘 했습니다. 예. 또한 오늘은 부부주일입니다. 부부주일이라서 집에 가셔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해 보세요. 그런데 이것은 선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보니까 부부지간에는 잘하시더라고요. 사랑한다고. 이거는 이게 해보시라니까 숙제를 잘해 오셔요. 그래가지고 선물 드릴 필요는 없어요. 그래도 해보세요. 한번. 사랑한다고. 사랑한다. 성경에 보니까 부부지간에 사이가 너무 좋은 집도 있고 또한 사이가 너무 좋지 않아서 남편을 6번이나 남편이 6명째인 그런 여자도 있어요. 놀랍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 여성은 남편이 5명이 있었고요. 지금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어요. 근데 이 6번째 남편도 형편없는지 이혼 직전까지 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고 찝어냅니다. 뭐라고 말씀했는지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4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지금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지만 그 남편하고도 좋은 관계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그런 걸 보면은 별로 이렇게 좋은 관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집안은 어떤 집안일까? 여자가 문제일까? 남편이 문제일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으니까 어떤 추측도 할 수가 없겠죠. 예, 그런데 이 여자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늘 남편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5번째 남편하고 살아봤고 6번째 남편하고 살아보는데도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목마름이 계속 남자에 대한 목마름이 계속 있더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많은 부부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다른 남자랑 살았으면, 내가 다른 여자랑 살았으면 더 잘 살지 않았을까? 더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자 않았을까? 그런데 완벽한 남자,
완벽한 여자, 완벽한 남편, 완벽한 아내 있어요? 내가 완벽하지 못하는데 어떤 사람을, 완벽한 사람을 구할 수 있습니까? 나도 부족하고 나도 연약한데 이 세상에 누가 완벽한 아내, 완벽한 남편이 있냐 이거예요. 누가 그래요? 지금의 남편이 생활력이 너무 없어서 이혼하고 생활력이 좋은 남자랑 결혼했대요. 그랬더니 돈은 잘 벌어오더래요. 그런데 너무너무 술을 좋아해가지고 술만 먹고 오면은 그냥 집안 행패를 부려가지고 다 때려 부수는 거예요. 살 수가 없어, 살 수가.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또 이혼하고, 세 번째로 생활력도 좋고 또 술도 안 먹는 사람 결혼해가지고 이번에는 내가 행복한 가정 일구겠지, 우리 가정 이제 좋은 가정 되겠지 했더니 야, 이번엔 또 바람 피우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또 이혼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 번째랑 결혼하면 좋은 남자 만날 수 있을까요? 좋은 가정 될 수 있을까요? 또 다른 사람하고 결혼해도 그 사람의 흠이 있고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완벽한 남자, 완벽한 여자, 정말로 이상적인 그러한 배우자는 없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혼에 대한 꿈을 갖고 있습니다. 결혼하면 행복할 것이다. 행복하려고 결혼한 것이죠. 그런데 막상 살아보니까 그렇게 행복하지만은 않더라는 것이요.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지옥처럼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나 결혼하는 것이 지옥처럼 느껴졌는지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보니까 그런 프로그램 있더라고요. 오은영 박사의 결혼 지옥이라는 그러한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요, 한 집에 살면서도요, 아니 부부끼리 한 집에 같이 사는데도 아침에 일어났는데 말도 안 해. 이게 얼굴도 봤는데 본체 만체도 해요. 말도 안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집들이 정말 가정에 꽤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 맞지 않고 뭐가 틀어졌는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부부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더라는 거예요. 사실 결혼해서 마음 맞추며 살 수 있을까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아니 다른 정말 세상에서 살다가 와서 맞추려고 하니까 이게 제대로 맞냐 이겁니다. 다 다르죠.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학력이 다르고 가정 분위기가 다르고 이러니 정말 사랑한다고 해서 같이 살긴 하지만 그 가정이 완벽하거나 행복한 가정 찾아보기가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은 어떠십니까? 부부간에 잘 맞나요? 부부간에 잘 맞으셔요? 행복하셔요? 우리 어떤 부부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부부는 로또 복권 부부 같대. 그래서 로또 복권 당첨됐나 보다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우리는 로또 복권처럼 안 맞아도 그렇게 안 맞는데 로또 복권처럼 안 맞아도 그렇게 안 맞는다는 거예요. 예, 정말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실 다 맞아서 사는 부부는 없을 거예요. 이해하면서 사는 것이지 맞아서 사는 건가요? 예, 이 사람은 이게 안 맞아서 이혼하고 저 사람은 이게 안 맞아서 이혼하면은요, 죽을 때까지 이혼하다가 끝날 버릴 겁니다. 그러다 보면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혼도 5번이나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은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어서 늘 눈치 보면서 살고 있어요. 이 동네 사람들이요, 얼마나 소문이 빠르고 얼마나 사람들 말이 많아요. 같은 사마리아 그 수가성 그 지역에서 살고 있을 때 저 여자는 남편이 지금 6번째. 얼마나 팔자가 그냥 기구하고 억센지. 근데 저 여자 6번째래, 6번. 그런 말을 듣기가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는지는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사정도 모르고서 맨날 지나가면 사람들이 뒤에서 막 수군거리고 뭐라고 한마디씩 하니까 이 여자가요, 자신 있게 돌아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 들어가는데도 언제 물 들어가느냐,
정오 12시 가장 햇빛이 뜨겁고 더운 시간에 이 여자가요 물들어 갑니다. 성도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요 정오 12시가 가장 뜨겁고 더워가지고 이 시간대는요 잠자는 시간대래요. 잠을 자야지 낮잠을 자지 않으면 살 수 없을 정도래요. 그런데 이 뜨거운 날에 이 여자가 물동이를 지고서요 그 우물가에 옵니다. 왜 그 덥고 뜨거운 날에 그 시간에 왔을까? 사람들 보기가 민망한 거예요. 자꾸 수군거리니까. 사람들 없을 때 물 길러 온 거예요. 근데요, 사람들은 다 피해갔지만, 사람들은 다 없지만, 사람들을 만날 수 없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그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딱 그 우물에 딱 기다리고 계셨어. 누가 올 줄 알고? 그 여자가 올 줄 알고. 예, 그 여자가 올 줄 알고 우리 예수님은 딱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자,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요, 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고 나서는 그 사마리아 동네로 가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하고서 막 동네방네 외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요한복음 4장 28절, 30절 어떻게 변화됐는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아멘. 거기에 보니까 이 여자가요 그렇게 사람들의 눈치만 보고 막 귀가 간지러서 민망해서 만나기 싫어했던 그 자기 동네로 물동이를 버려두고 가가지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구약에서 예언된 꼭 오리라고 말했던 그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만났습니다. 자신 있게 말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지금 이 여자의 현실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남편이 자기를 사랑해 주는 것도 아니고요. 또한 동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 주거나 인정해 준 것도 아닙니다. 그녀의 환경이 바뀌어진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여자를 바꿀 수 있었던 건 뭐냐?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이 여자가 바뀌었어요. 늘 위축되고 늘 도망 다녔던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 예언된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습니다. 하며 자신 있게 말하더라는 것이죠. 성경에는 더 이상 이 여자의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지만 저는 분명히 이 여자가 7번째 남편은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그녀가 더 이상 이제 남편을 바꾸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 행복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필요한 게 뭘까? 돈일까요? 아니면은 학력일까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필요하다. 어떤 부부는 그래요. 아내가 서울대 변호사 출신이고요. 남편은 연세대 출신 변호사예요. 근데 이 집 얼마나 똑똑해요. 근데 이 집은요. 맨날 싸울 때 그렇게 얘기한대요. 서울대 출신의 여자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 당신 수능 점수 몇 점 맞았어? 수능 점수 가지고 싸운대요. 또요. 어떤 집은요. 남편이 아내랑 싸울 때 꼭 그렇게 말한대요. 요즘 나보다 돈 많이 벌어온더니 잘난 체 한다고. 아, 남편들이 아내가 돈 더 많이 벌어오면 막 좋아할 것 같으면서도 자존심 상해가지고요. 그거 가지고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수능 시험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싸우는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수능 점수가 아니라
변호사 출신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하는 집, 예수님이 주인 된 집이 행복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예, 은혜로운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수학 공식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한번 보여줘 보세요. 5 빼기 3은 뭐예요? 2. 예. 5회를 세 걸음 뒤에 물러서서 5회를 오해한 것도 세 걸음 물러나 생각하면 이해가 된대요. 자, 2 더하기 2는 4인데 2회를 더하면 2회 더하기 2회를 더하면 사랑이 된대요. 이해를 해야만 어떻게 해요? 사랑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 5월 21일 날이 부부가 둘이 하나가 되는 부부의 날이지요. 행복한 가정은 부부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한번 보여줘 보세요. 1 더하기 1은 2입니다. 하지만 하나가 되는 방법이 있어요. 아내와 남편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 저는 더하기 표시보다 십자가로 표시했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중간에 끼워야 한다. 제가 만들었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는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청년들 결혼 안 했다고 따라 안 하는데 앞으로 할 건데 미리미리 준비해야 돼. 잘 드러나야 돼. 먼 날이 아니에요. 아내와 남편 십자가 예수님이 중간에 끼어야 함께 해야만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될 수 있어. 사람을 보면 실망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만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 남편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내 아내를 바라보십시오. 내 눈으로 바라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고 비난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내 남편과 내 아내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예뻐지실 거예요. 그러면은 사랑스러워지실 거예요. 아멘이 안 나오시네. 그래도 미워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 줍시다. 아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멘. 여기에 보니까 바울은요, 뭐라고 말해주고 있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누가 사느냐? 나는 죽고 예수님만이 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로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내가 살아있는 집은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 내가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 집, 내가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 공동체는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누가 나와야 됩니까? 예수님이. 나는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당신은 그것밖에 못해? 나는 이렇게 돈 벌어오는데 당신은 왜 애들 잘못 키우는 거야? 맨날 이렇게 남 탓하고 사는 집은 행복할 수가 없죠. 왜 우리 남편은 게으를까? 똑똑하지 못할까? 왜 돈을 낭비할까? 왜 우리 아내는 정말 집안일을 안 하지? 왜 사치스럽지? 자꾸만 비난하다 보면 그 가정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자꾸만 사람을 보고 상대방을 바라보고 정말 보다 보면 사랑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비난만 하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기보다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시면 우리 가정이 달라질 수 있다. 주님이시면 우리 남편이 달라질 수 있다. 주님이시면 우리 아내가 달라질 수 있다. 주님이시면 우리 자녀들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남편들이요,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사랑해 주십시오. 또한 귀하게 대해 주십시오. 또한 아내들이요, 남편을 존경하십시오.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남편을 존경하라고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한다면 행복하지 못할 가정은 없다. 자, 여러분들의 가정은 괜찮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부부는 괜찮으십니까? 우리 부부는 결혼해서 여지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다. 그런 집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셔요. 나는 여지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싸워본 적 없다. 상 드릴게요. 없어요? 그러면은 한 번 더. 그럼 난 딱 한 번 싸웠다. 딱 한 번 싸웠다. 없어요? 그러면은 세 판이니까. 그럼 우리 집 2번 싸웠다. 2번밖에. 2번밖에. 없어요? 오늘 다 남으세요. 결혼 특강에. 근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안 계시는데 목사님 중에는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우리 노예 안에 계신 분인데요. 알아맞혀 보세요. 우리 노예 안에 우리 교회에서 가까이서 목회하시고 계시는 분이셔. 여기 산돌교회 김현동 목사님이라고. 예전에 우리 교회도 오신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요, 결혼한 지 지금 40년 됐는데요,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대. 거짓말 탐지기 한번 대봤으면 좋겠어. 근데 진짜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으시네. 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모시고서 부부 특강을 한번 해달라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안 오시네, 자꾸. 근데 목사님이 잘하시긴 잘하시더라고요. 뭐냐면은 우리랑 차 타고 어디 딱 일 보러 가실 때 보면은요, 딱 전화를 해. 갈 때도 전화해. 여보, 나 지금 어디야? 그리고서 막 뭐라고 얘기하다가 마지막은 어떻게 끊는지 아세요? 여보 사랑해. 그리고서 또 막 집에 이제 가실 때 막 또 전화 보고해. 여보 나 지금 집에 가고 있는 중이야. 여보 사랑해. 이따 만나. 그게 비결인가 봐. 자, 우리 남편들이 한번 해보실래요? 한번 해보실래요? 남편들이 많이 오셨어요. 이런 것도. 남편들을 데리고 오셨어야죠. 막 이렇게 가르쳐 드릴 텐데. 서로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이혼 사유 중에 하나가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으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대.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자꾸 말하지 않으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대. 그 정도로 사랑한다고 자꾸 한다.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서로 싸울 수 있을까요? 자, 한번 옆에 부부가 있으면, 아니면은 옆에 또 모르는 분이 계시니 가족이 아니니까 또 하면 안 되겠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사랑합니다. 여보 사랑합니다.
오늘 꼭 가서 해보세요. 예. 션과 정혜영 부부는 꼭 집에서요, 잠자기 전에 아무리 아침에 싸웠을지라도요, 잠자기 전에 꼭 화해한대요. 여보, 미안해. 그래서 왜 미안하냐, 잠자기 전에 화해하냐고 했더니, 어떻게 하냐고. 우리가 잠자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죽어버리면은, 정말로 그거 미안하다고 서로 싸운 거 풀지 못하고 죽으면 얼마나 이게 후회가 되겠냐고. 그래서 우리 부부는 꼭 잠자기 전에 화해하고, 그런다고. 싸움은 다, 션과 정혜영 부부도 싸우긴 싸우나 보더라고요. 그 집도 사이가 그렇게 좋고 믿음의 집안이기도 하고 믿음의 부부지만 그 집도 싸우긴 싸워. 하지만 어떻게 해요? 마지막은 화해. 성도 여러분,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다 싸워요. 다 막 미워도 해요. 막 화도 내요. 막 이 땅에 사는 동안 죄 없는 사람 있어요? 다 죄 많죠. 그런데 천국 가는 사람은 누구냐? 죄 없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누가 간다고요? 죄 용서함 받은 사람. 우리 하나님께 용서함 받은 사람, 화해한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어디 있어요? 다 죄인이죠. 목사부터 우리 성도들까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범했어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가정에서도 죄를 범했고, 내가 있는 직장에서도 죄를 범했고, 얼마나 수많은 죄를 범해 서로 싸우고 막 삿대질하고 막 욕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안 하면 좋지만 할 수밖에 없어. 할 때가 있어. 하지만 죄를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화해를 하셔야 돼. 용서를 하셔야 돼. 서로 사랑하셔야 돼.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함 받으셔야 돼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집을 치유해 줄 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도 예수님이시고요. 우리 가정을 치유해 줄 수 있는 분도 예수님이고, 우리 가정, 우리 부부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자, 성경에 보니까 두 맹인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자신의 눈을 뜨게 해달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내가 너희들의 눈을 뜨게 할 줄 믿느냐? 자,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의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아멘.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눈 내가 뜨게 해줄 수 있는 줄 믿느냐? 그러자 이 두 맹인이 능히 당신이라면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 뭐라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믿는 대로 될지어다. 그랬더니 두 눈이 뜨여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주님, 우리 가정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 부부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 부부 서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럴 때에 내가 능히 그 일을 할 줄 믿느냐? 그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대답하세요. 예, 하실 줄 믿습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예,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우리 부부 사이 좋아질 줄 믿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 좋아질 줄 믿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들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가정 도와주시면 우리 가정 회복됩니다. 믿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가정 회복되는 거예요. 치유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우리 가정이 회복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 사이에 십자가에 예수님이 끼어야만, 그분이 오셔야만 우리 가정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예, 성도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의 문제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근거를 사람에게 두면 안 됩니다. 사람은 절대로 믿음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죠. 사람은요,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흔들립니다. 사람은요, 아침마다 다르고 밤마다 다르고요,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오늘 다르고 한 달 후에 다릅니다. 너무 변덕이 심해가지고요, 거짓말도 잘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사랑의 대상일 뿐이야. 남편 바라보면 실망합니다. 아내 바라보면 실망합니다. 자녀 바라보면 실망합니다. 부모 바라보면 실망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쳐다봐야 될 분은 누구라고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알아보자. 우리가 쳐다봐야 될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란 찬양이 있는데, 우리 한번 가사만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아멘.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볼 때에 내 안에 연약함이 씻겨지고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지난주에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 분 계신가요? 하나님께 축복받고 싶은 분 계신가요? 하면 뭐 다 손 드실 거라고 저는 믿었어요. 그런데 나는 쓰임받을 자신 있다는 분 손 들라고 했더니 3분밖에 손을 못 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그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뭐냐? 네, 무슨 자신감으로 그렇게 손 드셨냐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여쭤보지 못했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자신감은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요, 내가 잘나서요, 내가 예뻐서요, 내가 돈이 많아서요, 우리 집안이 괜찮아서요, 이렇게 말하면 땡입니다. 내가 쓰임받을 수 있는 근거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사용하면 쓰임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창조주 하나님이죠.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창조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신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려내신 분이고, 예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저와 우리 성도들 안에 계십니다. 자, 우리 한번 이렇게 따라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창조주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멘. 그분이 여러분들 안에 계셔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을 때 여러분들의 가정을 치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부부지간을 사이좋게 만들 수 있고 부모와 자녀 간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잘하느냐, 무엇을 말하느냐, 무엇을 못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내가 절대적으로 믿고 있느냐, 믿지 않고 있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나에 대해 주목하면 실망하고 상대방을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이시면 우리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다. 우리 주님이면 우리 가정 일으켜 세울 수 있다. 우리 가정이면 우리 부부 사이도 좋게 만들 수 있다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나갈 때 여러분들의 가정이 변화되고 새로워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우리 선포기도 합시다. 선포기도 합니다. 자, 선포기도 하고 마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영혼육이 건강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충만합니다. 믿음을 사용하여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우리 가정에 모두 예수님 믿고